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구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약 한 35km 정도 남서쪽,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고 이 갈릴리 바다, 호수 바다고 이 사이인데 이 바다 한 요 정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수넴 여인은 여기 살고 있는 건데 이쪽 지역은 보시다시피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자주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 사막 지역이 아니라 이쪽도 해변가도 좀 덜 푸르고 여기 푸른 것을 보면 아주 푸르렀던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다, 뛰어난 여인이었다. 어떤 차원에서 뛰어났다라고 언급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자였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그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부자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여인이었든지.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늘 공개하기 위해서 거할 처소도 마련해 주고 어떤 식사 같은 것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부자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돈을 낼 수는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내가 손심 쓴다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차를 하나 좀 이렇게 새 차로 김연경 선수가 어제 보니까 앞에 이렇게 생긴 문형의 차를 몰고 있어서 아내가 저 차는 뭔가 캐딜락이야. 캐딜락 차를 몰고 이제 배구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걸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그 부자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를 한번 사드리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시니까 그 기자가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공손하게 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성도님이 선물로 주셔서 성도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버럭 화를 내셔서 좀 저도 보기에 좀 안타까웠는데 여하간에 부자가 사회적 랭크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돌보는 것이겠습니다. 마치 그 사렙다 여인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섬긴 것이나 아니면 이 부자 아니면 어떤 고관의 부인이 이렇게 선지자를 섬긴 것이나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찬가지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4장에서뿐만 아니라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7년 동안 흉년이 지났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땅과 그리고 그간의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것을 굳이 여기다가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구약은 특별히 거시적으로 지금 기술을 해놓는데, 우리 신약은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AD 30년으로 잡고 요한이 한 90년대에 기록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한 60년 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은 창세로부터 주전 4세기까지 기록된 것이니까 얼마나 뭉텅뭉텅 아주 큰 사건들만 이렇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록할 일이 더 많지만 만약에 그것을 기록하면 이제 과장법을 사용해서 그 땅 어디에다 쌓아두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술할 만큼 일이 많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60년 내에 일이, 그런데 구약에는 오직 기록할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 관계되어진 내용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현재적으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집에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더니 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여종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늙었어요. 남편만 늙었겠습니까? 자기도 늙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사라 같은 경우입니다. 사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인의 경우를 보면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러하고 이 여인의 경우도 그러한데 믿음이 이미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 날은 안 주셨는가? 왜 꼭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주셨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 날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그냥 낳는 겁니다. 그냥 생리적으로 이렇게 낳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무엇이 더 큰 기쁨이겠습니까? 신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도 젊은 날 믿음 가지고 그냥 가늘고 길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늘고 길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기를 나는 더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느냐? 뭐 그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만 아들만 없었던 것이겠지요. 은혜를 주셨겠지만 뭐 고관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나 정말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일생에 한 번, 두 번, 10번 이렇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더한 은혜가 없는 줄 압니다. 어제도 우리 안만수 목사님 형님 되시는 안철수 장로님 부인 되시는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왜 장로님이신데 성도님이시냐? 현산교회라고 하는 우리 같은 노회는 개혁주의를 비방하는데, 개혁주의에는 여성들이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여성 성도님들은 다 성도라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뵐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조이금에 쓴 내용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분명한 확신이다. 한 600명 같이 보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이곳과 저곳이 멀지 않다. 그냥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바로 천국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일생을 살면서 확인해야지. 그런데 자잘한 것 가지고는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자잘한 것 가지고서는 그냥 뭐 건강하다든지 무슨 자녀를 낳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뭐 돈을 벌고 그냥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산다든지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틀림이 없지만 가늘고 길게 보다 굵게 확 주시는, 와 이거 맞구나. 그 다음에 또 얼마 정도 수년 또 지나서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단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하는 바입니다. 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죽을 때 겁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뭐 면역 주사 한번 맞는 것도 이거 좀 아프다는데 나중에 2, 3일 지나서 아프다는데 어제 맞았는데 아프다는데 어떻게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니 뭐 죽는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모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죽는다. 젊은 청년들이 가급적 안 맞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걸려서 그냥 낫지 왜 다 나으니까. 이 이상 반응이 있어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전에도 20대 청년이 혼자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그런 방송은 뭐하러 내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10만 명, 20만 명 중에 한 명이 그럴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굳이 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을 야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 가정을 그 구청이나 국가에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원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순교를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만이 아니라 또 다시 여전히 그 여인을 계속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한번 사용하시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귀한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계속 높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60세 이상 되시는, 이때 당시 뭐 빨리빨리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렇겠지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과부의 명단에 기록해라. 그리고 교회가 잘 돌봐라.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날 한 뭐 85세, 90세 은퇴 권사님들을 교회에서 잘 돌보느냐? 그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선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은퇴 권사님이시지만 은퇴 권사님은 그냥 어떤 교회 가시면 은퇴 권사님 방에 끝나고 나면 그냥 은퇴 권사님 방에 그냥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실 뿐이지, 은퇴 권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회중 가운데 계시면서 젊은 성도들이 참 권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과거에 교회를 섬겼던 일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경우가 좀 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잘 섬김에 의해서 또 젊은 성도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영예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여하간에 그 둘 다가 이렇게 잘 조화롭게 돼서 무슨 은퇴 이런 거 말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은퇴라고 말을 하지만 뭐 권사의 직의 그 직분과 섬김의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런데 무엇으로 또 보상하셨는가? 앞으로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누구한테만 알려주시는 겁니까? 여인에게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네가 거주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지목하지 않고 너가 원하는 대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백지수표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돌보실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서 내가 돌볼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여기는 아닌 겁니다. 시기은임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남쪽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갔는데 그랄 지역, 우리 이삭이 흉년이 있을 때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흉년이 있을 때 그리로 내려간 것을 보면 그쪽 지역이 기근 때 그래도 물이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 여인도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든 내가 돌볼 것이다.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7년 동안 기근을 일으키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너가 가서 거주하고 싶은 대로 가서 거주해라.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떠난 겁니다. 여인은 대단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남편한테 알리지도 않고, 나 잠깐 엘리사한테 좀 다녀오겠어. 그냥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그냥 노새 짐을 자기가 올려가지고 급히 간 겁니다. 한 40km를 간 겁니다. 대단하죠. 여인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인이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였느냐? 북이스라엘 왕이, 악한 왕이 이 7년이라는 것을 보면 아합보다 더 악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은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7년인 걸 보면 이스라엘 왕이 더 악했다고 하는 거죠. 곱절로 악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7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정도니까 이제 곧 멸망할 것입니다. 한 100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00년 정도. 그러니까 점점 악으로 치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왕이 물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너 엘리사가 행했던 일들, 그 큰 모든 일들을 나에게 좀 말해다오. 그래서 게하시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문둥병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아만 장군의 그것을 취하려고 했다가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종 게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게하시가 회복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이 나아만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뒤에 기록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보면 이 앞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회복되었다 할 것 같으면 게하시를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처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왕에게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가 살려낸 것,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있던 차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7년 동안 떠나 있었더니 그 땅이 자기 땅이 유기된 것으로 알고 그 누군가가 그 땅을 취하고
거기서 이제 소산물을 내서 살고 있으니까 왕에게 이걸 돌려주시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나타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왕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인이, 엘리사가, 우리 주인이 여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했는데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이 물었겠죠. 엘리사가 너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도 들어왔으니까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너 그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인도 또 이야기했겠죠. 또 아들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인이 무슨 역할을 한 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러한 능력이 현재적인 것이니 얼마든지 맛볼 수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에게. 제가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래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때 정영희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세요, 어쩐 일이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에 가끔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엎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돼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충격적인 무엇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참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이 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땅을 돌려주도록 하고 그 소산을 7년 동안의 소산을 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연 개인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현재적인 복됨을 오늘 주시겠다, 오늘도 주시겠다. 물론 오늘 우리가 보이는 복됨 같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것은 저기에 비하면 그냥 배설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내 제자인 소자, 무가치해 보이는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 누군가 좀 어떤 교회가 있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 누구라든지, 선교사님인데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지 않고 그냥 믿음에 같은 동료로서 처음 혹시 오셨어도 그 누가 왔을 때 성도들이 참 같은 동역자로서, 같은 믿음의 순례자로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그냥 보자마자 그냥 골리앗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을 보자마자 그냥 마음이 이렇게 니트되는 참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함으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잠깐 들리셨다든지 추석 때문에 들리셨다든지 아기를 봐주라고 한두 달 왔다 가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어도 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기꺼이 안겨줌으로 그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국에 세워진 7만 5천 교회가 어느 교회를 가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정말 수십 년 지기처럼 이렇게 대해준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점점 많아지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가족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현재적일 때에도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겠다. 금생과 내생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금생과 내생입니다. 우리가 참 통로가 되어지고, 또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줘서,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틀림없죠. 후손들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길들을 찾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인의 섬김을 이렇게 끝까지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안게 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복됨을 입은 여인이라 저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그 동일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순희 집사님 허리를 고쳐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충성되게 행하고 있는 바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낚여주시고, 우리 정영희 집사님 허리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는 성도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온전한 회복들을 허락하여 주사, 참 이전에 그래야 하셨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